오늘은 이사야 51장 2절로 3절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볼지어다 믿는 자들을 위한 격려라는 제목으로 설계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 요점인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중요한 특징이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성하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설교 내용을 읽겠습니다. 자, 아주 간략하게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두 번째 요점은 선택된 이 사람의 특징에 관한 것입니다. 본문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분명 그가 누구인지 숙고해보고 그에게서 배우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즉시 그의 주된 특징이 그의 믿음이었다고 인지할 것입니다. 이 믿음 안에 다른 많은 뛰어난 자질들이 내포되어 있으며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그의 믿음이 놓여져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의 비문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자, 그것이 그의 모든 행동의 원천이었고 그의 삶의 영광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께서 쓰시어 함께 일하시는 사람들은 다른 것은 없어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물론 신자가 모든 정신적, 도덕적 자질을 구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아주 훌륭한 것이긴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도 실제적인 믿음을 가졌다면 많은 결점들이 삼켜지며 그 사람은 능력을 가집니다. 극단적인 신뢰로 저는 삼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기에는 가장 부적절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이루었는지요. 1000명의 사람들이 행하는 일을 이룹니다.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계산하지 않습니다. 1000명이 있든 1명이 있든 그에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무리를 향해 돌진하여 우리가 쓰러진 사람들의 수를 미처 세기도 전에 그들을 모두 죽였습니다. 검을 가졌던가요? 아닙니다. 그는 검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팔이기에 오래된 나귀 턱뼈 하나로 충분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어떻게 도륙하여 무더기를 이루었는지 보십시오. 저는 100만의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더라도 다를 바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대 1000, 수적으로 절대 열세 있는 사람에게 수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불가능한 상황 앞에 놓여 있는 사람에게 더 나빠질 것이 무엇입니까? 형제들이요, 신을 벗고 헤엄을 쳐야 할 때 얕은 물보다 차라리 깊이 있는 물이 좋습니다. 물이 얕으면 자꾸 가라앉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우에 물에 빠지는 일은 있을 수 없으며 깊은 곳에서 헤엄치기가 좋습니다. 깊은 곳에서는 암초에 부딪힐 위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난관들을 기뻐합니다. 믿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어떤 일이 인간의 능력으로 그럭저럭 해낼 수 있는 것이라면 믿음은 그것을 그다지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인간 능력을 훨씬 초월하는 시련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불가능을 비웃으며 외칩니다. 그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것이었기에 그것이 그를 순종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부름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은 그의 믿음이 그를 인내로 이끌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길에 들어서자 그는 그 길을 떠나지 않았으며 계속해서 하나님 가까이 머물렀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를 소망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는 약속의 씨를 바라보았으며 이삭뿐 아니라 메시아 또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소망의 비전은 너무나 선명하였기에 그의 눈앞에 그리스도가 생생하게 제시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구주께서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같은 믿음이 사라의 마음에도 있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했으니 그렇게 하도록 합시다. 사라가 하나님과 그녀가 주라고 불렀던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 남편과 더불어 일가 친척을 버리고 떠났을 때 그녀의 믿음은 적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마치 저 위대한 족장에게 이렇게 말하듯이 행동했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에 나도 가고 당신이 거하는 곳에 나도 거할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녀의 믿음의 시련은 이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장막 생활과 그 모든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가정 생활의 불편을 아는 쪽은 여성입니다. 겨울의 추위와 여름의 더위를 장막으로는 막을 수 없지만 우리는 그녀가 한순간도 불평하는 것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기꺼이 남편의 손님들을 환대했는지요. 그들은 적절하지 않은 시간에 단지 잠시만 들르려 했을 뿐이고 한낮의 더위 속에 빵을 굽도록 그녀에게 요청하기를 원치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남편처럼 즐겁게 나그네들을 맞아들였고 따뜻한 환대를 베풀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요. 제가 가정의 문제들을 언급할 때 여러분이 미소 짓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남자들과 여자들이 기도와 찬양을 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가정적인 불편함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은 믿음의 중대한 측면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믿음을 마치 별들 사이를 배회하는 것처럼 기분 좋고 환상적이며 감상적인 것으로 간주하며 고상한 묵상 중에 천년 왕국이나 고대하며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보다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사라처럼 장막에 거하며 거기서 일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빈약한 음식을 두고서도 기뻐하며 궁핍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믿음은 섭리가 그렇게 작정한 것이라면 대저택에서 오두막집으로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의 안락한 집에서 팔레스타인을 떠도는 유랑사리로의 변화는 엄청나게 큰 일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큰 변화를 사라가 느끼는 절반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남자들은 집 밖에서도 그럭저럭 견디며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부는 살림의 변화를 모두 겪기 때문에 사라가 남편의 인생 진로가 타당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은 것은 큰 믿음입니다. 비록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웃기는 했지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힘을 얻었으니라고 기록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녀가 이삭의 어머니가 된 것은 육체의 힘으로가 아니라 믿음의 힘을 통해서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그녀의 믿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인 남성들과 여성들이여,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의 특징은 믿고 또한 그 믿음을 토대로 행동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높은 이상을 이해할 수 있는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도 믿음이 없이는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우리 생각보다 높기에 우리의 연약한 정신이 제 아무리 대단하여도 하나님과의 교제 수준까지 오를 수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생각에 관하여 스스로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는 이 큰 일을 이해할 수도 없고 굳이 이해하기를 바라지도 않는다. 나의 이해력이란 무엇인가? 어쩌면 이미 나는 그것을 너무 많이 의지하고 있는지 모른다. 나는 이유를 알지 못해도 하나님이 내게 명하시는 것을 행하도록 부름을 받았으며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기쁘다. 이제 나는 그분의 주권적인 뜻 앞에 엎드림으로써 그분을 경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믿음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목적을 곧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파악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리를 붙잡을 수 있지만 다른 어떤 능력으로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사랑이 유일하게 믿음과 견줄 수 있으니 사랑은 무한하신 하나님 자체를 포옹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약속들을 적절히 다루기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며 육적인 이성으로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자, 믿음은 또한 큰 수용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자기 확신, 용기, 결단력, 냉정한 추론 등은 다른 면에서는 유용할지 몰라도 겸손히 받아들이는 측면에서는 오히려 결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릇들은 새로운 것을 담을 도구로는 소용이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빈 그릇을 하나님께 드리고 입을 크게 벌리기에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우십니다. 자비는 보석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 보석들을 넣어둘 보석 상자를 필요로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야말로 정확히 자비가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또한 믿음은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사용합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재능으로 허세를 부리고 의심은 그것을 헛되이 소비시켜 버리지만 믿음은 자기에게 부여된 재능을 실제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믿음은 이미 자신의 모든 힘을 소진하였고 또한 그 목적들을 이루기를 갈망하기에 하나님이 빌려주시는 모든 능력을 사용합니다. 믿음은 자기에게 부여된 만나를 모두 먹고 벌레들이 먹을 한 조각의 만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자, 믿음은 또한 주님의 때와 장소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 사람들은 두려워서 서둘지만 강한 믿음은 주님께서 자기 약속들을 지키시는데
더디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여유를 가지고 자기 목적을 성취하시기에 오늘이나 내일 당장의 상급을 바라기보다는 인내하는 믿음을 사랑하십니다. 믿는 자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믿는 자는 현재의 시련으로 인해 수치를 느끼거나 당황스러워하지 않으며 불신의 행동으로 돌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때와 시기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사랑하고 복을 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그분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자는 조금의 자기 영광도 자기 수중에 머물도록 허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은 믿음의 집에서 그런즉 자랑이 어디 있느냐라는 질문이 제기되었고 수색하는 자들이 모든 방의 구석구석을 뒤져보았지만 그것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이 믿음에게 물었습니다. 자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내쫓았습니다. 자, 자랑은 쫓겨났으며 믿음의 집의 문은 자랑에 대해서는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스스로 자랑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행여 여러분의 믿음 자체를 자랑으로 여긴다면 여러분은 조금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약속을 주시고 성취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뿐 아니라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특징을 이루는 믿음이었습니다. 자, 이제 질문합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복을 주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위로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어도 믿음의 주께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분량이 빈약하다면 그분이 우리 믿음을 증대시키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용기를 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아닙니까? 맡은 임무가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믿는 여러분이요. 쉽게 실망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자들이요. 집으로 가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간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 같은 병사들로는 싸움터에 내려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군대에게 거치적 거릴 뿐입니다. 물을 손으로 떠서 핥아먹는 자들만이 기드온이 전쟁에 데려갈 자들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들은 뒤로 빠져서 짐을 꾸리게 하십시오. 그래서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다윗의 규례대로 전리품의 일부를 얻게 하십시오. 하지만 실제적인 섬김과 전투를 위해서라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필요로 합니다. 크롬웰은 그의 군사들이 다양한 종류와 색깔의 옷을 입었을 때 난투전이 발생하면 서로를 다치게 하기 쉽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 모두에게 유니폼을 입게 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 왕의 유니폼은 믿음입니다. 믿음이 결핍된 자는 누구도 스스로를 십자가의 군사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형제 목사들이요, 우리의 목회에서 다른 모든 면에서는 자격을 갖추고도 이 한 가지가 결핍되지 않았는지 주의합시다. 여러분에게 학식이 있고 웅변과 근면과 정직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인간의 마음에 신비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기대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기도합니까? 자, 이 질문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본문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지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빈 그릇을 내어 드리는 것이 믿음이지요. 또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를 의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가운데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우리 자신에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문제의식을 갖지 못하고 그러려니 넘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리하여 주시고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셨건만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있는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는지 우리를 살펴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고, 또한 실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없음이 많이 드러나지만 그것에 대한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한 채 스스로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해서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으로 행하게 해 주시고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곁에 가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